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한벌 옷도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3년을 사시면서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는 궁핍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너도 나를 따라 가난과 궁핍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 출신입니다. 그 당시로는 상당한 지위와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안정과 풍요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재물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몬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주여 주여 하고 기도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얻는 데 필요한 보조신에 불과합니다. 자기에게 진짜 신은 돈이고 하나님은 부자 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신에 불과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님, 그런 계명은 제가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 관원이 어떻게 반응했지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른 계명은 잘 지키는데 재물을 버리라고 하는 데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삶의 안전이 재물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노후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놓아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노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것부터 점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정말 너의 생명과 미래와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참 제자로 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좀 매정한 것처럼 보이지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을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보다 더 앞서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버지 장례뿐 아니라 갖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일에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고 그런 일 다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생명을 살리겠다. 제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장례든 뭐든 간에 세상의 일들은 다 죽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아야 할 사람을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천사도 흠모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돈도 시간도 몸도 아낌없이 바치며 그 시급하고 고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그가 참 예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얼핏 보면 주님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별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작별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 가족은 어찌할꼬 하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내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나서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실패한 제자 세 사람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재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문제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 아닙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에고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에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님 하는 말을 별 의미 없이 단순히 하나의 호칭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만이, 시저만이 주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민들은 거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Caesar is the Lord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이 히틀러 하듯이 시저가 주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참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고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안전도 영원한 생명도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건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할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금요일부터 있는 우리 중고등부 베트남 비전 트립에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